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다 바쁘고 피곤한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된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늘 입에 달고 사는 게 감사지만 정말 감사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대부분이 형식적인 감사의 표현일 뿐 진정한 감사가 별로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내내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다가 영원한 천국을 주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모든 걸 다 값으로 따집니다. 밥 한 그릇을 먹어도 돈을 내야 되고, 조금 서비스가 좋은 데 가면 그 서비스 요금을 따로 또 내야 되는 곳이 많이 있고, 아주 정확하게 계산해서 딱 잘라서 그만큼이지 뭐 이렇게 얹어주고 그런 게 없어요. 세상은 얼마나 계산적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계산 없이 베푸는 사랑을 받은 이후에 살벌한 세상 한복판으로 나가 보니 모든 건 다 계산적이고, 얼마나 냉정한지, 며칠씩 굶은 사람도 돈 없으면 내쫓는 게 세상 아닙니까? 이런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무 대가도 없는, 끝도 없는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푸셨습니다. 방금 불렀던 304장 찬송가 가사 그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저부터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일 부족한 게 뭐냐? 감사가 제일 부족해요. 저는 감사의 신앙이야말로 모든 신앙의 최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을 때, 평소에 감사를 연습하며 삶으로써 마지막에 우리의 호흡이 끊기고 우리의 눈이 감기는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삶이 되겠습니까? 감사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만족하는 사람이고, 만족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 얼마나 그게 또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뭐 대단하지 않더라도 요만한 조각이라 할지라도 참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리고 저 자신의 마음속에 감사의 조각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한 주간 동안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제 부산에 있을 때 어떤 해인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같이 강사님을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그 강사님들은 아주 저 시골 벽촌에서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그곳에서만 어려운 목회를 계속하신 농촌 목사님, 다리를 많이 절면서 평생을 어렵게 살면서 당신처럼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평생을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아들이 병원에 원인 모를 병으로 들어갔는데 무려 10여 년이나 병원에 입원해 있는, 여러분 병원에 10년 정도 입원해 있는 게 뭔지를 이해가 되십니까? 사모님은 그 아들과 함께 이부자리고 뭐고 다 병실로 옮겨서 병원에서 살고, 목사님이 어린 아이 둘을 밥을 해서 먹여가면서 학교를 보내고, 그나마 또
전라남도 바닷가에 목회를 갔는데 추석에 서울서 내려온 친척들하고 교인들이 배 타고 낚시하러 갔다 배가 뒤집혀가지고 친척들도 죽고 교인도 죽고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목사님 그 교회를 또 떠나서 어느 교회 부목사로 옮겨오셨는데 애는 병원에 있으니 병원비 감당할 수가 없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다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당신보다도 한참 젊은 사람이 오니까 내가 이 교회에 짐 되겠다. 그래서 아무 대책도 없이 그 교회를 훌쩍 떠난 교회 짐 되지 않으려고 그런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또 하루 강사로. 그래서 제가 그 5분에게 부탁했던 것은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자면 끝도 없이 원망할 원망거리만 가득한 그 목사님들에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하는지 그 목사님들의 감사를 하루에 한 20분씩 간증 삼아 말씀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오셔서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간증을 하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끝난 다음에 그 아들이 10여 년이나 입원해서 있다가 결국 거동 못하고 휠체어에 앉은 채로 나온 그런 아들을 둔 목사님이 어느 군부대에 가서 사역하는데 이것이 이제 끈이 돼가지고 그 천장에 전등이 절반 이상 끊어졌는데도 군대 교회 예배당 그 보수해 주는 데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그 땅끝 교회에서 전부 LED 등으로 몽땅 갈고 이제 공사를 하고 또 찬양 인도해 줄 사람도 없다고 그래갖고 청년들이 가서 이제 찬양 인도하고 또 삼겹살 파티 그 병사들 몇백 명이랑 같이 또 하기도 하고 또 몸 불편한 그 목사님은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도 그 이후에 성도들이 그 교회 예배 시간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은 도저히 감사할 게 없어 보이는 이들 속에 감사를 넣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 이렇게 이번 주제로 생각을 해보면 나는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 여러분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건 감사라고 믿습니다. 그 감사가 곡조가 붙으면 찬양이 되는 것이고 그 감사가 내 영혼의 고백이 되면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 감사가 열정의 삶으로 나타날 때 내 일상 속에서 복음을 전도하며 열심히 사는 것이고 그 감사가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도록 만들기도 하고 대한민국 같이 갈등이 많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이 삶을 견디어낼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게 바로 감사의 신앙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하루에도 여러 수십 번씩 감사, 이 감사라는 주제로 한 주간을 산다면 다음 주일날 우리 추수감사주일 모일 때 형식적인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정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드리는 감사절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연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차량 봉사, 주차 안내해 주실 분들, 또 주방에서 아침 음식을 준비해 주실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를 주제로 모이는데 찬양이 없어서 되겠나 그래서 부탁을 드렸더니 다들 아침에 이렇게 나오셔서 여전도에 감사합니다. 새벽에 드리는 찬양은 누가 잘하나 대회가 아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순서를 다 모르겠는데 금요일 날은 우리 장로님들 다 나와서 찬양하기로 돼 있고 돌아오는 주일 2부 예배 헌금송은 누가 하시는지 아세요? 은퇴 장로님들이 2부 예배 헌금송을 맹렬히 연습하는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번 토요일 새벽은 누가 하는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전원이 또 찬양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하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학생도 대표 기도도 하는 날도 있고 그래요. 우리 학생이 나와서 또 대표 기도도 하고. 그래서 그저 이 한 주간 동안에 오늘 읽은 이 본문, 이 누가복음 17장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매일같이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은 그 첫 새벽이 되었는데요. 1946년에 발표된 청록집이라는 그 시집에 박목월 장로님이 발표하신, 옛날에 우리 학교 교과서에도 많이 나와 있었던 윤사월이라고 하는 시가 있었는데 다 아시죠? 송화가로 날리는 외딴 봉우리, 윤사월 해길다 꾀꼬리 울면, 산지기 외딴집 눈먼 처녀사 문설주에 귀대고 엿듣고 있다. 이렇게 짧은 시죠. 참 슬프고 마음이 그냥 뭘로 쑤시는 것 같이 아픈 시입니다. 윤사월이 돼가지고 해가 길어졌어요. 그리고는 지천에 그냥 꽃들이 확 이렇게 지천으로 피어 있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계절이 왔지요. 거기다 꾀꼬리도 우는데, 산지기 외딴집에 그 외동딸 앞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 꽃들이 아무리 피었어도 완전한 단절이 아니겠어요? 그 꽃들의 색깔과 모양이 어떤지, 송화가로 날리는 풍경이 어떤 것인지 완전히 단절된 채로 깜깜한 세상에 그 작은 집에 갇혀있는 불쌍한 처녀가 거기 등장하죠. 그런데 그래도 귀가 열려 있어서 꾀꼬리 소리를 귀대서 듣는 거예요. 유일한 세상과의 소통 방식이 꾀꼬리 소리를 문설주에 기대고 듣고 있는 거죠. 그 아버지 산지기는 어딜 갔는지 아무도 없는 깊은 산에 이 처녀 혼자서 꾀꼬리 소리를 들으면서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시 속에서 세상에 둘도 없는, 그보다 더 심한 걸 생각할 수 없는 극도의 고독을 깨닫는다고 그렇게 써놓은 걸 봤습니다. 여러분, 무슨 무인도 그러면 당연히 고독한 거다 하는데, 여긴 무인도도 아니고 육지와 연결된 산속이고 꽃들이 피었고 아름다운 그런 세상인데 완전히 단절되어 있으니까 무인도에서 느끼는 고독보다 이 시 속에서 느끼는 고독이 훨씬 더 잔인하게 생각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고독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에요. 에덴 동산은 모든 게 갖춰진, 그래서 그 에덴에 대한 향수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지 부산에는 에덴 공원도 있었고요. 에덴 공원 옆에 에덴 빌라도 있어서 에덴 빌라에 신방 가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 앉으면 농담으로 이 집이 에덴 맞습니까? 맨날 싸운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에덴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완벽하게 만드시고 나서 사람 하나를 거기다 두셨죠. 흙으로 빚어 만들어진 사람 아담. 여러분, 아담이 행복했을까요? 거기 뭐 과일이 많이 열리고 막 꽃들이 피고 새들이 지저귀고 그런다고 해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이 행복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에덴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에덴은 완벽한 곳이 아니라 살기 힘든 곳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게 있다고 말씀하거든요. 그게 뭡니까?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환경이 있어도 혼자 있으면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서 있게 해준 겁니다. 여러분, 이 개념은요, 남자 옆에 여자, 여자 옆에 남자 이런 거라기보다는 사람 옆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처하지 않아야 에덴이 완성되는 거예요. 가난한 신혼부부가 비키니 옷장 하나 가지고 시작해도 거기
사랑으로 함께하면 행복한 공간이 되고, 엄청나게 큰 아파트에 최고 좋은 가장짐을 다 놓고 부자 아버지 어머니가 다 갖춰주고 그렇게 행복하게 결혼식 해줘도 그 둘 사이에 같이 하는 걸 고통으로 여기기 시작하면 거긴 행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에덴이 완벽하다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진짜 에덴이 완성되는 순간은 독처하지 않게 되는 순간, 비로소 마지막으로 불완전했던 그게 채워지는 순간 이제 온전해진 겁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완벽한 행복을 가져다 줄 마지막 퍼즐 조각처럼 하나님께서 하와를 거기다 두셨는데, 이 두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저 여자 때문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죠. 근데 참 이상하게 저 여자 때문이라고 원망하면서도 그 여자를 통해 또 아이를 낳고 살았으니까 미운 정 고운 정이죠, 그죠? 우리 인생살이 살아가는 게 미운 정 고운 정인 것 같습니다. 한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은 자기가 유대인 남자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여성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유대인으로 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성들도 비하했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 특별히 저주받은 사마리아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하는 한 유대인이 있었는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을 벌레보듯하고 그런 식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몸에 감각이 없어지면서 깨닫고 보니 나병 환자가 됐습니다. 나병 환자가 되는 순간 남자로 태어났다는 것도 하나도 자랑스럽지 않고 유대인으로 났다는 것도 하나도 자랑스럽지 않았습니다. 나병 하는 순간 다 끝장이 난 겁니다. 그는 동네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렇게 도도하고 세상에서 가장 자존심 센 남자로 살았던 그 유대인, 나병 환자로 낙인 찍히는 순간 친구에게 외면당했고 가족들에게 외면당하고 쫓겨났어요. 이제는 이 넓은 세상에 썩어가는 이 몸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사나, 그렇게 있는 건데 자기랑 똑같은 사람을 만났어요. 나병에 걸려서 쫓겨난 떠도는 어떤 남자를 만나는 순간, 당신과 내가 같군요. 당신도 나병, 나도 나병. 사람을 다 발 아래 존재로 보던 그 교만한 사람도 이젠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나병 환자와 같이 다니게 됐어요. 그렇게 떠돌아 얻어먹으면서 떠돌아 다니던 어느 날 한 명 한 명 사람들이 늘어났는데, 그래서 3명 되고 4명 되고 5명 되고 6명 되고 이렇게 떠돌아다니던 어느 날 나병 환자를 만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유대인 나병 환자가 아니고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를 만났어요. 전 같으면 사마리아 사람 벌레보도 됐으니까 당장 꺼져라 이렇게 말했을 그가 웬일인지 같이 다닙시다, 그를 받아들이게 됐어요. 왜 그럴까요? 사마리아 사람이고 유대인이라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나병 환자라는 게 심각하니까 이제는 민족적 장벽, 혈연으로 인한 차별, 그거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면 어때? 슬픔을 같이 나누며 같이 있을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는 사마리아 사람도 함께 다니게 됐어요. 그렇게 숫자가 늘어나서 10명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거기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지금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하나로 묶어준 끈은 놀랍게도 나병이라고 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나병 그러면요 천형이었죠. 하나님이 저주하신 자. 그래서 나병 환자가 동네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내가 나병 환자입니다 하고 소리 질러서 알려야 됐고, 또 종을 딸랑딸랑 흔들기도 했고, 그러면 사람들은 멀리 서서 왜 왔느냐 이렇게 용건을 물어보긴 하지만 심한 경우에는 돌팔매질을 해서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비참한 지경이 되고 보니까 그들은 함께 다니게 된 것이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눈물로 용서를 구했을지도 몰라요. 형제여, 난 유대인이었다고 당신들 사마리아 사람을 인간 취급 안 했는데 나병에 걸리고 보니 당신의 몸이 썩는 거나 똑같이 유대인인 내 몸도 썩어 들어가긴 마찬가지네요. 나는 유대인은 썩지도 않을 줄 알았는데 유대인도 썩어 들어가긴 똑같고 내가 그동안 어리석었어요. 그는 혼자 다니지 않을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했을 것입니다. 같이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데 대해서, 고통을 같이 나누는 사람이 있다는 데 대해서 이 10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난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시작하는 대목이 아주 암시가 큽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그 사람이 나병 환자든 건강한 사람이든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인데, 그 가시는 길의 과정이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나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 사이로 지나가시다, 이게 참 의미가 큰 거죠. 예수님은 나는 백인 편이야, 나는 황인종 편이야, 이렇게 편가르는 분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사이로 가시며 한 손을 내밀어 유대인을 붙드시고 한 손을 내밀어 사마리아인을 붙드시는 마음으로, 나는 세상 모든 사람의 손을 붙든다, 세상 모든 죄인의 손을 붙든다, 나병보다 더 무서운 죄로 영원히 썩어 들어가는 모든 사람 다 내 손을 잡으라, 내가 너희들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길인데,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섞여 있는 10명이 딱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곁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데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올라와서 눈 감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문 저문으로 들어오셔서 자리에 앉으시는 소리가 들려요. 이쪽에서도 들리고 주로 이쪽에서 많이 들리죠. 이쪽 문으로 많이 오시거든요. 들어와서 앉으시는구나. 눈 감고 있으면 아래층이 한 반쯤 찼겠다. 제가 이제는 귀가 밝아져 가지고 다 알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와서 여기 앉아 있는데 한 분도 안 오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적막하고 조용하면 와, 조용해서 좋다 그럴까요? 뭐 부시럭 소리도 나야 되는 거고, 뭐 지팡이 넘어지는 소리도 들리고, 뭐 떨어뜨리는 소리도 들리고, 가끔씩 전화벨도 좀 울리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니까 기억에 남는 분들은 약간 정상이 아니었던 이들이 다 기억에 남아요. 조금 속상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분들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참 마음이 좀 아팠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사고가 생겨서 손이 하나 이렇게, 그 청년 너무너무 안 됐는데 교회 열심히 왔어요. 근데 이제 그 마음의 그 응어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외침으로 나타나는데, 그 성경 말씀을 교독하잖아요.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들이 다 같이 읽으시면 그 청년은 성도들이 다 같이 읽고 나면 그 맨 끝에 아멘을 엄청 크게 해요. 2층 맨 뒤에 앉아가지고. 근데 그 내용이 아멘하기 적합하지 않은 구절일 때도 있는데도 하여튼 무조건 한 절 건너 한 번씩은 아멘을 해요. 사람들이 막 뭐라고 야단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주일인가 그 청년이 교회를 한 주인가 안 오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 1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눈길이 제일 많이 간 데가 어딘지 아세요? 늘 그 청년 앉던 2층 맨 뒷자리. 아, 오늘은 안 보이는구나. 그때 성도들이 그 청년을 꾸지람도 하고 조용히 읽으라고도 하고 뭐 그런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그 청년이 안 온 날 제 눈길이 글로 자주 가는 걸 느끼면서 큰 걸 깨달았어요. 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구나.
그 청년이 오늘 없다고 하는 게, 그래서 한 절 건너 한 번씩 아멘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는 게 마음에 이렇게 어떤 텅 빈 걸로 다가오더라고요. 아, 소중한 사람이야. 그럼 이제 성도들이 다 집에 간 다음에도 그 청년은 9시, 10시까지 안 가고 저 2층에 조그맣게 불을 켜고 내 성경 읽고 그랬는데, 그럼 성도들이 빨리 집에 가라고 그러기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않느냐고. 여러분, 마음에 아픔이 있고 좀 건강치 못하고 그러면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은 여러 교회를 옮겨 다니시다 오신 분이 계셨어요. 제가 아는 것만도 한 3교회인가 4교회 옮겨 다니셨어요. 왜 옮겨 다니셨는지 잘 몰랐는데 한성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뭘 보면은 못 참고 한판 붙으니까 그래 놓고는 또 교회를 옮기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는 마음에 염려가 됐습니다. 오래 계셔야 될 텐데 어떡하지? 걱정을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한 2, 3년 다니시더니 한판 붙으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또 교회를 안 오는데 뭐 한 주, 2주 안 오는 게 아닙니다. 한 뭐 2달, 3달. 그럼 목사가 잘 됐다, 잘 갔다 옆에 교회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또 이제 찾아가서 아유 집사님 그러지 말고 이렇게 또 권면하면 또 서너 달 후에 다시 또 오셔요. 열심히 봉사해요. 열심히 눈에 확 띄게. 그러다 또 한 2, 3년 있다 또 한 번 나가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제 기억에도 우리 교회 와서도 그때 한 3번인가 나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가서 신방하면 또 다시 돌아오시고, 그래서 저랑 밀고 당기는 식으로 목사가 신방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건지. 근데 그분이요 나중에는 교회 중직자도 되셨고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교회 화단에 전지 다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그때는 차를 제가 직접 운전해서 다니고 하는데 마당에 나와보면 매일같이 차를 닦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 2분과 함께 목사님 차가 반짝반짝 해야 된다 그러면서 타이어도 새카맣게 보여야 된다, 무슨 약 바르는 거 그것도 바르면서 목사님 5분만 하면 다 끝나니까 조금만 있으라 그래요. 어떤 날은 제가 많이 울었어요. 이분들이 뭐라고 목사 차까지 닦아주시나. 그거 닦으러 일부러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차 닦아준다고. 그런 분들이 기억에 남아요. 벌써 다 오래전에 하늘나라 가셨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다고, 시끄럽게 자꾸 소리 지른다고. 근데 그런 분들이 더 기억에 남는 거예요. 남대문으로 하루에 몇 사람이 드나드는지 아느냐, 그런 수수께끼가 있죠. 아니 남대문 숭례문으로 하루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데 몇 명인지 그걸 어떻게 세느냐. 그러니까 딱 2명 드나든다고. 어떻게 2명? 하나는 이씨고 하나는 해씨라고. 이씨는 뭐냐? 나한테 이로운 사람. 해씨는 나한테 해로운 사람. 아무리 수천 수만 명이 드나들어도 세상은 나한테 유익한 사람, 나한테 불이익을 가져오는 사람 쫙 나눠서, 이익을 가져오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나를 불편하게 하면 다 미워하고,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시죠. 우리가 예수님께 늘 이익을 가져다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린요 예수님 속을 폭폭 썩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손 내밀어서 사마리아인도 괜찮고 이방인도 괜찮고 유대인도 괜찮고 죄인도 괜찮고 다 내 손 잡으라. 우리가 손 내밀기 전에 먼저 와서 우리 손 잡아주신 거 아닙니까? 그 주님은 당신께 나오는 사람을 쫓아낸 적이 없어요. 강도질하다 십자가에 매달린 그 사람도 너는 아니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첫날 새벽에 드리는 말씀은 우리 곁에 함께 할 사람을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영락교회 성도들, 우리 얼굴 다 몰라요, 그죠? 이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닌 분도 다 모르실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과 무슨 얘기를 하면서 어떤 분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 장로님이 그 어떤 분을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그분이 영락교회를 50년 가까이 다녔다는데요. 모르겠는데요. 이게 이제 너무 커가지고 모르시는 거죠. 모르시는 게 당연한지도 몰라요. 성도가 뭐 일부 예배, 오부 예배 다 다르게 드리고 하니까 모르실 수도 있죠. 그리고 얼굴 다 모를 수 있어요. 이름도 물론 모르고 그래도 교회 마당에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이렇게 하고 우리 곁에 누군가를 두셨다는 것에 대해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내 곁에 있어도 여러분 그로 인한 감사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집에 가서 가정생활하면 잘 못해요. 성도들은 목사님은 집에 가면 어떤 모습일까 무척 궁금해하는 분이 많겠지만 여러분과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오히려 우리 애들이 이런 아버지한테 실망 안 하고 계속 교회 오는 게 감사할 뿐이죠. 목사가 집에서 처신하기 힘들대요. 왜냐면 교회에서는 아주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그러는데 집에 가면은 애들이 와 우리 아버지는 이중인격자에다가 그냥 위선자다 위선자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이제 날마다 집에 때 되면 들어와주고 또 같이 밥 먹고 아빠가 설교하는 교회 안 다니겠어 이렇게 안 하고 계속 우리 교인으로 있어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감사하죠. 그냥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나 혼자 살지 않는 거 감사한 겁니다. 내가 미워하는 내가 안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농사를 져가지고 쌀을 내가 먹는 거고 또 전기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보급해주는 그 전기 회사에 일하시는 한전이나 그 중에도 성질이 못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그가 만든 전력을 우리가 이렇게 활용을 하고 우린 다 이렇게 얽혀서 살도록 되어 있잖아요. 미워하지 말고 주님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셨다면 우리는 경계선에 선 사람이 돼서 이쪽 사람도 사랑하고 저쪽 사람도 사랑하고 이쪽 사람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저쪽 사람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따져보면 우리 다 나병 환자나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영혼이 다 썩어 들어가는 죄인이긴 다 마찬가지거든요. 무슨 뭐 유대인 사마리아인을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다 똑같이 멸망할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초월해서 하나님 가족 주셔서 감사하고 동료 성도 주셔서 감사하고 심지어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감사, 그래서 그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 아담이었어요. 저 고독했어요. 그런데 제게 하와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아담인 나에게 다 하와인 것이에요. 독처하는 게 좋지 않으니까 하나님 보내신 하와다. 저 장로님도 하와고 저 권사님도 하와고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내셨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회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를 귀하게 여기지 못한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심지어는 주변에 있는 이들에 대해서도 마음이 똑같지는 않았었던 적이 많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회개하면서 우리 주변에 함께 할 사람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엔 거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동일한 말씀으로 내일 아침에 또 한 가지 주제를 생각을 할 텐데 여러분 시리즈 말씀을 다 같이 나누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 부탁했어요. 오늘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지 말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함께 할 사람 주심에 대한 감사 이 한 가지 제목으로 좀 길게 깊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 동안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임을 자랑하고 그리고 건강한 사람임을 자랑하며 연약한 사람 무시하고 나병 환자 깔보고 사마리아인들 멸시했을 어떤 남자가
자기가 나병 환자가 되고 보니 그 곁에 다른 동료 나병 환자가 있다는 것이 감사했을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사마리아인이었어도 이제는 함께 다니는 동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데도 저희들은 편견을 가지고 갈라놓고 미워하며 살았으니 이 감사를 감사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함께할 가족과 이웃과 친지, 성도, 같은 국민, 같은 직장 동료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만나는 이들로 인한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새벽마다 나오는 발걸음이 힘들지 아니하도록 건강케 하시고, 이 한 주간 저희의 마음을 감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신 주님의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총을 기원합니다. 그나저나 이제 앞으로 찬양하실 분들은 큰일 나셨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면 내일 새벽엔 뭘 입고 나오셔야 되나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가을 꽃밭에 핀 꽃같이 울긋불긋하게 예쁘게 입고 나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등소평이 등장해서 개방 정책을 펴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중국에 드나드는 일이 시작되던 초기였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중국을 우리가 주로 뭐라고 많이 불렀냐 하면 중공이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거기 공짜를 넣어가지고 중국 공산당 이렇게 해가지고 중공 그렇게 했는데 이제 언제부턴지 중국이라고 부르게 됐죠. 초기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갔다 왔다고 그러면 어휴, 중공에 갔다 오셨어요? 괜찮으셨어요? 이제 막 그럴 정도로 그게 이제 놀라운 일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얼마나 많은 이들이 들어가고 나옵니까? 이제 그러면서 그쪽에 선교의 문도 빠꼼히 열리기 시작을 했죠. 제가 아는 한 목사님께서 그 초기부터 중국 선교를 목표를 가지시고 많이 왕래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연길 근처에 동북 삼성 중심으로 내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몇 분을 모시고 이제 어느 때 그곳을 가셨는데, 들어가고 나가는 공항은 어디를 이용하냐 하면은 옛날에 봉천이라고도 부르던 심양 공항을 이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서 일정을 다 마치시고 이제 수중에는 돈도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몇 분 있던 거 그곳에 이제 어려운 사역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이제 우리에게는 돌아갈 티켓만 있으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심양 공항에 오신 겁니다. 심양까지 오는 방법은 아주 열악했던 그 중국의 기차를 이용하는 것이죠. 장시간 기차를 타시고 이제 심양 공항에 도착을 해서 대합실에 들어가서 기다리는데 한 목사님께서 얼굴이 파랗게 질리면서 큰일 났다. 그래 알고 보니까 이 목사님께서 여권을 분실하신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여권을 어디서 분실했는지 생각을 해보라 이렇게 하니까 더듬어 생각을 해보더니 기차 안에서 분실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아니 기차 안에서 어떻게 하니까 심양 공항이 멀지 않은 그 역에 도착하기 조금 전에 화장실에 가셔서 볼일을 보셨는데 그때 아마 흘린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두 분은 그냥 공항에 남아 기다리시고 두 분은 무작정 정신없이 뛰어서 철길로 가가지고 기찻길을 따라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거기 화장실에서 흘렸으니까 여러분 화장실 옛날에 밑으로 그냥 빠지는 거 아세요? 옛날 기차 화장실. 그러니까 거기서 빠뜨렸으면 아마 철길 어딘가에 떨어져 있지 않겠나. 그러니 얼마나 그때 속이 타겠어요. 아마 그런 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그래가지고 두 분이 그냥
눈을 크게 뜨고 철길을 따라 뛰는 거죠. 얼마나 오래 뛰어야 그게 나오는지 알 수도 없고, 하여튼 뭐 그 역에 가까이 올 무렵에 흘렸다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쫙 정신없이 철길로 뛰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부르더래요. 중국말로, 물론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막 뭐라고 하니까 가까이 갔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손짓 발짓 해가지고 이 철길로 왜 뛰냐 이제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같이 갔던 목사님이 당신 여권을 꺼내서 보여주면서 이걸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흘렸다는 식으로 하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있더니 이렇게 뭘 하나 적어주면서 여기를 한번 가보라는 식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 보니까 이제 그게 아마 무슨 공안 관계되는 그런 사무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들고 쪽지를 가지고 이렇게 물어물어 찾아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 그 여권을 분실한 게 맞고요. 지나가던 어떤 중국 농부가 그걸 주워가지고 갖다 맡겼어요. 그래갖고 그게 거기 있는 겁니다. 물론 뭐 묻을 것도 다 묻고 그랬지만 얼마나 그게 반가웠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감사하다고 하면서 뭐 사진이랑 다 대조해 보니까 맞잖아요, 그죠? 그걸 찾아가지고 또 정신없이 이제 공항으로 오는 거죠. 이제는 가서 빨리 비행기를 타면 된다. 근데 또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갔다 오는 동안에 시간이 지체돼 가지고 비행기 출발해 버렸어요. 기다리시던 두 분은 이제 오나 저제 오나 하면서 내 속을 졸이며 기도하면서 그 짐 지키면서 공항 한쪽 구석에서 기다리는데 두 분을 버리고 갈 수도 없고 하니까 그냥 같이 남아 계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목사님 네 분이 다 비행기를 놓친 겁니다. 근데 주머니에 돈도 없잖아요. 다 주고 왔으니까 이제는 뭐 티켓을 다시 살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야 이제는 난감하고 큰일 났구나. 앞이 캄캄하죠. 그래서 공항 구석에서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아무 대책도 없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연구하면서 앉아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깜짝 놀라게도 조선말로 혹시 한국서 오셨느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분이 또 한술 더 떠서 물어보기를 혹시 목사님들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쪽 구석에서 기도하고 그러는 걸 봤거든요. 우리가 한국에서 온 목사들이 맞다고 그러니까 아니 여기서 왜 이렇게 하고 계시느냐고, 그래서 비행기가 출발했고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됐고 우리가 난감한 지경에 이르렀고 오갈 데가 없고 이렇다. 그러니까 그분이요, 우리 집에 가시면 안 되겠어요? 그러더래요. 근데 그때만 해도 갔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에 불안감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사도 바울에게 루디아를 만나도록 준비하신 것 같이 이 자매가 우리에게 루디아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면서 따라갔다는 겁니다. 갔더니 이 자매가 얼마나 풍성한 저녁 식사를 준비해서 대접을 하면서 아무 걱정하시지 말라고, 내가 여기서 작은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가실 다음번 비행기 표를 내가 다 준비해 드릴 테니까 나중에 오실 때 티켓 값은 갚아도 되고 그때까지 우리 집에 묵으시면서 그 대신 조건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해달라, 이러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 잡수시고 잘 쉬면서 예수님 얘기 실컷 하고 그날 차에 태워서 또 공항에 데려다 줘서 그리고는 이제 한국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자매님이 그 심양에 있는 서탑교회 성도였었는데 그래서 그분이 주님을 잘 믿게 되셨고 저도 그 후에 이제 그쪽에 자주 가면서 그분 덕분을 많이 보게 되었고요. 제가 여기 존 로스 선교사가 여기서 우리말 성경을 번역했는데 혹시 아느냐 그러니까 모르시더라고요. 그 이듬해 갔더니 그분이 그곳을 찾아내서 동관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저를 데려다 줬습니다. 가보니까 아주 변두리 쪽이었었는데 아주 허름한 동네에 예배당은 얼마나 오래됐는지 거기 이제 그 중국 인민복을 입은 키가 자그마한 장로님이 나오셔서
안내를 해주셨는데요. 저를 예배당에 데리고 가서 요 강대상 밑에 요쯤 되는 거기 나무 판자를 드러내더니 저 밑에 보라고 그래요. 보니까 그 예배당 지을 때 거기 새겨 넣은 게 있는데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던 해 1907년에 그 예배당을 지었더라고요. 아주 오래된 예배당이죠. 어떤 전도사님이 목회하는데 동강교회 그때 성도가 출석이 2만 명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존 로스 선교사 얘기를 하고 했더니 그분들이 아마 그걸 자료를 많이 발굴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니까 전시실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자매님이 그 서탑교회 여집사님께서 그 역할을 많이 하신 것이죠. 여러분, 어렵고 힘든 막막한 지경에 누구를 만난다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갈 때마다 그분이 여행사를 하니까 다 준비해주고 차도 대기시켜주고 그분이 호텔도 예약해주고 그분이 그렇게 다 해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렇게 고마운 분을 만나서 그쪽에 선교의 문이 열리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럼 그 목사님께서 그 자매님과 지금도 늘 만날까요? 아닙니다. 이제는. 왜냐하면은 이제 목사님이 연세가 많아지셨고 이제는 중국에 잘 가시지 못하게 되셨고, 또 이제 그분도 이제 그쪽에서 계속 다른 일을 하면서 이 목사님은 활동하는 지역이 또 달라졌고 하니까 그저 가끔 이렇게 연락만 하는 것이지 자주 만나거나 이제 그렇질 않은 것이죠. 최근 몇 년 동안은 가시질 않았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는 그 관계가 점점 이렇게 멀어지겠죠. 세상에서 만나는 만남들은 다 그런 것입니다. 너무나 고맙고 반갑고 또 감사한 만남이었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은 없지요. 저도 살아오면서 고마운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새총에 여길 맞아가지고 눈조리개가 파열되고 6개월 동안을 세브란스 안과를 매일같이 다니던 그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저를 참 고맙게 해주셨습니다. 아직도 그 성함이 기억나요. 키가 껑충하니 크시고 좀 괴짜 같던 선생님이셨는데 이름도 좀 특이하셨어요. 고얼웅인데 발음하기도 어려웠어요. 고룽 선생님. 애들이 그냥 고룽 선생님이라고 해서 고얼웅 선생님을. 3학년 때 여선생님은요, 제가 발이 크다고 털신 신고 가면 네 신 좀 신고 갔다 올게 그러면서, 선생님 발이 자그마한데 제 털신 신고, 야, 네 신발이 내 신발보다 너무 커서 덜컹덜렁거린다 그러면서 그랬던 선생님도 생각이 나고, 또 중학교 3학년 때 몸이 아파서 학교 제대로 못 가고 힘들 때 자원하셔서 한 달 동안 저를 방과 후에 국영수 전 과목을 가르쳐 주시던, 그래서 고등학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선생님도 생각나고, 고마운 분들 너무너무 많이 만났죠. 그러나 그분들을 지금도 계속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 돌아가셨고 뭐 다 이렇게 됐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강하게 다가오는 만남은 아마 부모님과의 만남이겠죠. 부모님을 만나서 그 슬하에서 태어나고 부모님과 긴 세월을 같이 지냅니다. 그러나 부모님과의 만남도 한 20-30년 지내다 보면 이제 결혼해가지고 또 떠나니까 그 이후에 조금씩 멀리 가죠. 외국에 가는 자녀도 생기고 그러다가 부모님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마음에만 남고 끝나는 겁니다. 부부가 만나는 것도 그렇죠. 오가는 사람들 중에 많은 총각 처녀들이 있어서 저 사람 괜찮은 사람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뭐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물론 몇 달씩 여운이 남는 만남도 처녀 총각 때 있지만 뭐 그저 그러다가 기억이 희미해지죠. 그러다 운명의 그 남자 그 여자를 만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영감태기가 되고 그럴 때까지 같이 사는 거죠. 아이도 낳고 미운정 고운정 들고 막 싸우기도 하고, 그래도 그 사람 없으면 못 살고, 이제 이렇게 부부가 돼서 머리가 다 휘어지고 등이 굽을 때까지 살면서 이제 부부로 살아가는데, 그것도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먼저 가시는 분들이 생기니까 그러면 또 인생 한 축이 무너지는 것 같고,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슬픔 중에 가장 큰
충격이 되는 건 배우자를 잃었을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만남이 다 귀할 수 있고 우리에게 복된 것일 수 있겠지만, 그리고 정말 중요하고 오래 가는 것도 있지만 다 기한이 있고 끝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만남, 하나밖에 없는 만남, 그게 뭘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요, 끝이 없어요. 끝이 한번 만나고 나면 그냥 영원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일주일에도 하루에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머릿속에서 가장 많이 떠오르는 이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예수님, 괴로우나 즐거우나 우리 주님.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무수하게 많은 만남들을, 그것이 가져다주는 혜택과 위로와 기쁨을 다 합쳐도 주님 만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만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새벽에도 장거리 버스를 타시고 1시간씩 흔들거리며 오늘 여기 오신 이유가 뭡니까? 무슨 체면 때문에, 무슨 누구에게 보이려고 그런 거 아니시잖아요. 예수님 때문이죠. 주님 만났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에서 지금 예수님 빼버리고 나면 무슨 목적도 없고 뭘 해야 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우리 삶의 윤기가 그냥 다 사라져서 그 순간 죽은 자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리 고단하고 어려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분을 만나면 그 삶의 윤기가 돌고 삶의 의미가 생기는 거죠.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증조 할머니 뭐 아무것도 할 줄 모르시고 그저 예수님을 믿은 거 그거 하나 이제 하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평양신학교 세우신 사무엘 마페 선교사에게 전도받고 세례 받으시고 그저 하신 것은 그 선교사님 오시면 닭 백숙 해드린 것밖에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무슨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옛날 분 아닙니까? 다 잊혀져서 없어질 존재죠. 그래도 그 할머니가 제 가슴 속에까지 살아있는, 얼굴도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그런 분이지만 그분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은 믿음이 그 할머니의 인생에 의미를 부여했고, 그 할머니가 불쌍한 손자를 키우시면서 그 손자가 이제 우리 아버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를 믿음을 불어넣어 줬으니까 우리 아버지의 생애도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한 생애지만 이 땅에 살다 가신 그 시간이 무의미하지 않게 된 것은 무슨 엄청난 업적을 많이 이뤄서가 아니라 단 하나, 그분 속에 예수님이 계신 인생을 살았다는 거, 그게 이제 그분의 인생의 의미가 된 것이고요. 그 믿음을 또 제가 이어받게 됐는데, 여러분, 이 땅에 70억이 넘는 사람이 사는 이 세상에, 다 자기 삶에 취해 사는 세상에서 김운성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몇십 년 살았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사람들 관심도 없습니다. 마치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남아메리카에나 아니면 저 아프리카에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어떤 사연을 가진 사람이 어떤 기쁨과 슬픔 속에 뭘 하면서 사는지 우리가 전혀 관심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냥 그렇게 관심 없이 쓰러질 존재와 같은 우리인데, 우리 삶이 여기 존재한 게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은 우리 속에 주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쓰러진 우리 존재가 무의미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가치를 평가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인정을 받게 되고, 우리 같은 존재가 면류관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뭐 병이 나은 이야기인데, 그들이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건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 여러분, 주님은
미리 다 깔아놓는 겁니다.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펴놓으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분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지 않고 그냥 바로 예루살렘으로 남아하시는 길을 선택하셨다면, 그리고 그 마을에 주님이 들어가시지 않으셨더라면 어떻게 그 살이 썩어 들어가는 그들이 주님을 만났겠어요? 겉으로 보면 그들이 주님을 만난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주님과의 만남은 주님이 다 자리를 펴놓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모든 주님과 우리의 만남의 주도권은, 시작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탄생하여 마구간에 오신 사건 자체가 그분이 먼저 오신 것이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지, 우리가 먼저 그분을 알게 됐다던가 그분을 찾아다녔다던가 그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이 먼저 오셨고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하고 예정하셨고 우리와 그분이 만날 자리를 다 깔아놓으셨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우리와의 만남을 기다리시고 만나자마자 기뻐하시면서 우리 인생에 당신의 인을 찍어서 너는 내 사람이다 이렇게 확인시켜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해도 뭐라고 말해도, 심지어는 우리 선배들 원형 경기장에 끌어내다가 불태워 죽이고 맹수에게 집어 던져도 그분들이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죽이는 그들보다 죽임당하는 이들이 더 주님 안에서 그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있고 존중이 여김을 받게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의 이유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어떤 분은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선생님을 통해 배웠습니다. 어떤 분은 길 가다가 전도지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션 스쿨을 다니다가 알게 됐고, 어떤 사람은 친구의 권유를 통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병상에 누웠을 때 병실 전도를 온 어떤 일을 통해, 어떤 사람 기독교 TV를 보다가,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에 흘러나오는 극동방송의 찬양을 듣다가, 어떤 사람은 완전히 파산해가지고 길거리를 헤매고 다니다가,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은 우리를 만날 자리를 펴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부산에 IMF로 인해 노숙자가 넘쳐나고 서울에 있던 노숙자가 따뜻한 남쪽 나라 부산으로 많이 내려오셨잖아요. 부산에도 노숙자가 한동안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그 부산역 근처에서 제가 소속된 노회 소속 목사님이 그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셨는데 제가 종종 가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놀라운 것은요, 의사 선생님이었던 분이 노숙자로 거기 계시더라고요. 본인의 신분을 말하지 않았는데 아마 개업을 하고 뭐 하다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그를 외면했다고 합니다. 아내도 남편으로 사랑한 게 아니라 의사로 사랑했었는지, 의사에게 시집 와서 잘 살려고 그랬는데 남편이 잘 안 되니까 가족들도 외면하고 인생을 비관하게 되면서 떠돌게 됐다고 합니다. 그분 얘기 들어보면 맨 처음에 밥 얻어먹던 그날 그 밥 나눠주는 행렬을 거기 가서 서서 밥을 처음 얻어먹던 그날은 막 죽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닷새 지나니까 야, 이게 망고 편한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다음 밥을 어디서 먹지? 스트레스도 받을 필요도 없고 돈 벌 뭐 고민을 안 해도 되고 남의 비위 맞추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그냥 어딘가에 있다가 그 시간 되면 가면 되고, 무슨 요일 아침밥은 어느 교회에서 주고 점심은 부산역에서 먹고 저녁은 어디 가면 돈 1,000원하고 뭘 주고 정보를 다 입수하니까 너무너무 편안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갱생했어요. 그렇지,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그 중앙동에 광산병원이라고 있었는데
광산병원 내과 과장으로 취업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있다가 가족에게 가겠다고 그러면서 서울로 오셨어요. 서울 어딘가에 지금 아마 다시 의사의 일을 찾아서 하시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거기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는 것이죠.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다 주님을 만난 분들이에요.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오시진 않았을지 몰라도 하여튼 주님 한 손은 잡고 계신 분들 아닙니까? 이제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하는 건데, 또 우리는 다 주님을 만났어요. 그저 멀리서 만났는지 가까이서 만났는지 얼마나 친하게 교제하고 있는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만 가지 억만 가지 감사 중에서 그분을 만나다,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알 수 없어요. 세상 많은 사랑하는 이들이 떠나가고 우리밖에 남지 않는 순간이 와도 우리는 결코 혼자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동행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음 아파 울 때 주님은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으시고, 나 너 다 알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슴이 터질 듯한 이 아픈 사연을 누구한테 말해야 될지 모를 때 주님은 나한테 말해라,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아무 조건도 없이 대가를 바라지도 않으시고 그냥 주님은,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네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부모인 우리들은 언젠가 그들 곁을 떠날 텐데 그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서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걸 평생의 감사로 여기면서 늘 아침 저녁으로 그 주님의 성호를 부르면서 기쁠 때나 힘들 때나 그 주님을 의지하고 찬송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자녀들이 되기를 위해서 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난 거 감사하세요? 최고로 감사한 것이. 근데 우리는 주님 만난 거 별로 자랑을 안 하고, 아빠 오늘 지하철에서 어떤 연예인 본 것 같아. 그럼 우리 저기 연예인 차 같이 생긴 차 지나간다고. 그게 연예인 차인지 그 안에 짐짝을 실었는지 시커멓게 한 그 차가 알게 뭐예요? 또 그 안에 뭐 설령 뭐 연예인이 타고 있다고 해도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도 연예인 봤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하긴 뭐 그 부산에 그 교회가 센터를 지은 곳에 옛날에 보세 창고를 했던 곳을 우리가 샀었는데, 그 보세 창고가 허름하고 그 영화 찍기 딱 좋은 곳입니다. 어떤 영화를 몇 번 찍었냐 하면 조폭 영화. 그 보세 창고 한 음침한데 막 사람들 끌고 와서 싸우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 땅끝 교회 그 센터 짓기 전에 거기서 이제 그런 영화도 찍고 그랬는데, 그 영화 찍는 날 제가 한두 번 가보니까 제법 이름 있는 배우들 나오잖아요 거기. 그럼 저도 집에 와서 야 오늘 누가 왔더라고. 근데 생각을 해보면 한심한 노릇이에요. 한심한 노릇. 예수님을 만난 얘기는 안 하면서 뭐 지나가는 연예인 차 본 거, 그 차 본 거 얘기하고, 우리 참 한심해요, 그죠? 여러분, 주님 만난 게 최고입니다. 주님 만난 걸 자랑해야 됩니다. 내가 가장 큰 복을 받았어요. 이 10사람 예수님을 만나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기적은, 모든 위대한 일은 예수님 만난 데서부터 시작되는, 그 은혜 얼마나 큰지.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전상서를 쓰고 계세요? 앞에 뭐라고 쓰셔야 될까요? 하나님 만나주셔서 감사해요. 저 같은 거 외면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해요. 한 마을로 들어가셨다고 그랬는데 제 인생의 마을로 지나가 주셔서 감사해요. 그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잠깐 만나고 헤어지는 만남이 아닌 영원한 만남으로 이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전상서를 잘 쓰시게 되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이들이 우리 곁을 떠나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주님이 늘 우리 곁에 계심을 믿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세상으로부터 희망 없다고 낙인 찍힌 천영의 나병 환자들도 만나셨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그들인데 저희들을 만나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경험한 인생의 큰 사건 중에 예수님 만난 것보다 더 큰 사건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감사하고 그거 기뻐하고 그거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을 만끽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 드릴 감사의 고백이 영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찬양을 올려드린 권사님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하시며 먼 거리에서 달려오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며 오지 못하고 집에서 영상을 통해 보고 계신 성도들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며 이 새벽에 찬 공기를 뚫고 올지라도 감기 걸리지 않게 하시고 모두에게 기쁨이 충만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늘 보좌를 떠나셔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새벽에 나와 주님 만남을 감사하는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